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5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한 병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에 이 베데스다 못과 여기에 있는 그 5개의 기둥이 발견됐다고 하는, 실제로 이걸 그 아케올로지컬,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게 약간 전설처럼 신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조그만 못에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올 때 파도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38해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워 있는 곳을 보시고 6절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38년 38해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뭐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냥 오늘날의 인생으로 봐도 한 사람이 장년이 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거의 일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생을 이렇게 보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굉장히 심플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짧은 대답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의 눈은 그 연못에 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가 있습니다. 그 환상에 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나? 이거는 우리 한국적인 사고고요. 천사가 여기 왜 내려올까? 그 천사가 내려왔다고 들어가면 낫나? 여러분, 이거는 완전 신화죠. 신화적 사고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씻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데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나? 라는 거죠.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가서 나았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냥 계속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 속에 살아가는, 나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쟁에 몰두해서 내가 저기만 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저기만 가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경쟁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못은 그래서 여전 죄로 인해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들끼리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우리들끼리도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작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동식 침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 경쟁 속에 있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연히 어떻게 될까를 바라고 살아가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당신을 회복시키신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당신의 인생을 주신 분 앞에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들 것을 들고, 이제 몸이 회복된 거죠. 몸이 이제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이 침대라도 그걸 이제 들 수 있겠죠. 그 자신의 인생을 이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끈으로 해서 여기에다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사슬로 여기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거짓에 묶여 있었던 거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나길 원하시죠. 우리를 신화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자리에 가도 결국은 비어있는 것들, 그 자리에 간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기에 가야 되는데, 나를 좀 더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 책망을 하고 형제들 책망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계속 내 삶을 그 자리에 겉도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신화에서 떠나가라고. 자신이 스스로 묶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놔버리라고, 이제 일어나서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다른 인생이 있다고, 다른 삶이 있다고, 당신에게 다른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날은 곧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죠. 우리가 계속 세상의 신화에 붙들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의 경쟁에 휘말립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문화 안에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그리고 내가 누워있던 자리,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들을 원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것이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줄 수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0절부터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인들의 전형이죠.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이 영광받는 것,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구분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전통은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죠?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나중에 이제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한 것, 이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신화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 누워 있는 곳에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안식일에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하고, 안식일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한 거죠. 심한 거. 안 그래도 심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들이 낫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을 그 자리에 눌러놓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일 오늘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어느덧 자신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 어설프게 결론 내린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더 지금 심한 것이 생긴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예수님을 증거함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리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다음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다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 종교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